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겠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보면 모든 현장에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 보면요, 좋은 뉴스는 많이 안 나와요. 그죠? 어디서 어떤 사건 터졌다, 전쟁 났다, 어디가 홍수 났다, 자연재해, 살인사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죠. 요즘에는 또 그래도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금메달 땄다 해가지고 많이 기뻐하고 그런 뉴스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현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아요. 현장을 보면 현장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성공도 하는데, 근데 희한하게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자꾸 문제가 오지요.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육신적인 문제도 오고,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달됐는데 전쟁만 일어나고, 우리 인간이 인본주의로 말이죠. 우리 인간이 일단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죽었다, 이런 사상이 조금 일어나는 문예부흥이라 하죠. 르네상스라고 하죠. 똑같이.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인간이 과학기술이 확 발전하게 되죠. 사상도 확 발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 지구가 동그랗다는 걸 몰랐거든요. 평평한 줄 알았습니다. 저 바다 끝에 가면 언젠가는 끝에 가다 보면 양털이 툭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 좀 해봐라. 만약에 동그랗다면 이게 어떻게 사람이 붙어있냐, 미끄러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친구가 네모나지 않고 동그랗구나.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여기서부터 막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냐면요. 중세교회가 문을 닫고 이제는 하나님 아니다. 교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교회를 그 당시 중세교회를 보니까 그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 있다면 죽었다. 우리 인간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근본이 되어질 때 잘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더 심각한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크게는 막 전 세계가 미쳤죠, 사실. 전 세계가 막 전쟁하며 서로 죽이는 거예요. 폭탄 터뜨리고 총 쏘고. 그때는요 말이죠. 군인들도 막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진짜 전쟁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군인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군인 많이 있었죠. 이게 전쟁에서 사람을 상대를 죽이는 것이 이게 살인이 아니냐.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전쟁에 참여한 분들이 전부 다 그런 후유증을 갖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그때 유럽 또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참여한 그 많은 군인들이 나중에 그때를 생각하면요 눈물을 흘려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지금도 괴롭구만. 그때 당시 우리 옆에 있는 그 전우들이 죽어가는 거 아직도 생각난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전쟁의 잔혹함 아직도 생각나서 지금 그분들이 거의 백발 노인 다 되시잖아요. 근데도요 그때 생각하면 막 예전에 적군 독일 사람하고 미국 사람, 예전에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때 당시엔 총을 겨누고 적이었지만 이제는 그거 없잖아요. 이제는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요. 옛날에 총 들고 쐈던 적군이 서로 이제는 너무 전쟁의 참혹함 그걸 알기 때문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더라니까요. 그때 너무 힘들었다면서 지금도 힘들다면서 전쟁이 이런 거구나. 도대체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왜 곳곳마다 테러 일으키고 말이죠. 이제는 많이 모인 곳에 못 갈 정도입니다.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막 폭탄 터뜨려 버리니까요. 인터넷에 올려보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우리 평상시에 여기서 사용하는 그런 그거 가지고 폭탄을 만들 수 있답니다. 폭탄을 사제 폭탄 인터넷에 전에 한번 그게 설계도 쫙 만드는 방법까지 다 올라왔지. 그러니까요. 전 세계 특별한 기술 없이 말이죠. 인터넷 보고 폭탄을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폭탄을 막 터뜨리고 테러를 일으키며 이제는 개인적으로는요. 정신이 돌다 보니까 묻지마 살인 이런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제 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한 아저씨가 칼 두고 대낮에 큰 사거리에서 막 휘두르고 있더라고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별 커다란 이유도 아니에요. 자동차 딱지 뗐다고. 불법 주차한 걸 딱지 뗐다고. 어떤 사람은요. 벌금 나왔다고 이 구청인가요? 동사무소에 차를 몰고 그냥 직진해 버립니다. 벌금 내면 되는데 말이죠.
내가 나에게 날라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많이 있고 돈 때문에 많이 있고 불법하는 많이 있는데 왜 나한테 날라왔냐. 나한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범죄를 하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오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 개인을 살인하기 시작합니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귀찮다고 말이죠. 감당이 안 돼요. 귀찮다고 자기 자녀를 깐난장이 젖을 먹이게 된 깐난장이를 그냥 힘들다고 그냥 집에다 방치해버리고 엄마가 PC방 가 있어요. 이 죽었다니까요. 지금 몇 살입니까? 2살인가 3살인가요? 2살인가요? 이런 아이 자기 자녀 며칠 동안 굶겼어요. 밥 차려주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굶었던 아이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이 들어가니까 먹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는 돈이 그게 뭔데? 돈 때문에 말이죠. 남편 몰래 남편 명의로 보험 잔뜩 들어놓고요. 나중에 남편을 죽입니다. 보험금 타먹으려고. 진짜 말세 시대가 됐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하셨던 정말 말세 시대 자기를 사랑하고 디모데후서에 그 3장에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데 현장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 이렇게 많은데 곳곳마다 흑암세력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말이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겠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고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현장에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가득합니다. 나 중심의 생활, 돈 중심의 생활, 쾌락 중심의 생활, 창세기 21장의 성공 중심의 생활. 성공만 하면 돼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왔던 세상, 이게 지금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계속되어 오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해요? 말씀 보고 말씀대로 인도받으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 22절부터 30절에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28절 그 다음에 30절 제일 많이 묵상하게 되어지는 말씀이지요. 세상에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정말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중것에 잡은 자들이 저 공중것에 잡은 자 사탄 아닙니까? 그 쫄개들 귀신들이 전 세계를 싹 다 사로잡고 있는데 불신자들의 마음속과 삶 속에 운명을 딱 붙잡고 말이죠. 창세기 3장 너 중심으로 살아라. 돈이 최고가 아니냐. 돈 벌고 말아야 된다. 성공하고 봐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누가 10원 한 장 너에게 주더냐. 네 앞길을 막는 자 빨리 처단해라. 이런 삼국지와 한비자 손자병법 싸움에 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요 싸워서 이기라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죠. 당해도 이기고 말이죠. 죽임을 당해도 이기고요. 핍박을 당해도 이기고 위기를 당해도 이기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지 싸워서 이겨라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라. 네가 한번 당했으면 10배로 갚아줘라. 이게 사단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세상이 전부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 이 사단이 딱 잡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세상을 살리라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다른 종교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가진 저 여러분들에게 이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빛이다 이렇게 해요. 빛이다. 예수님이 우리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금처럼 맛을 내고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세상은 정말 사단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800만 귀신이 말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상이 우상으로. 저 북한 같으면 희한한 그 이념과 사상 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우상국가 돼버렸습니다. 강대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크리스찬의 나라. 저 메이플라워를 타고 말이죠. 유럽에서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그 청교도인들이 넘어갔는데 지금은 저 미국이 누구에게 잡혔습니까? 3단체에게 잡혔어요. 그 3단체의 배경 뒤에 사단이 있거든요. 결국은 미국이 사단에 계속해서 당하는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전 케네디 대통령이 모든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걸 금지했죠. 그다음부터 학교가 계속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그 학교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학교에 계속 이걸 누가 그걸 조작하고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사단은 저 어린 렘넌트들에게 말씀만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나라를 굳건히 사단의 나라를 싸움의 나라, 투쟁의 나라, 뭔가 무너뜨리는 전쟁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하면 렘넌트들에게 말씀만 못 들어가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유를 붙여서라도 예배만 못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전 세계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요, 진짜 복음을 증거하면 이단 누명 쓰여버리고 복음운동이 막 일어나는 그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렘넌트 시대가 됐죠. 렘넌트 운동의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렘넌트 운동 이거 일어나기 전에 미리 사단이 그걸 알고 말이죠. 저 렘넌트 속에 다른 걸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 속에 아이들 속에 다른 걸 넣기 시작했습니다. 뭐로요? 문화로요. 문화로 다른 걸 넣기 시작했습니다. 타락의 문화를 깔아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사단이 늘 그랬던 거를 지금 본격적으로 문화 속에 저도 어느새 보니까 발견해 어느새 저도 핸드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지. 내려놨는데 어느새 또 제가 들고 또 보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우리 렘넌트들 정말 힘들겠다. 우리 형들 너무 힘들시겠다. 현장이 전부 다 그런 현장인데 여러분들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전부 다 사단이 시키는, 사단에 놀아나는, 눈 뜨고 코 베어나가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야, 진짜 어렵구나. 이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면요? 성령을 힘입으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으라. 세상에서는 네가 주인이 되고 네 인생 네가 살아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성령을 힘입으라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가 주인이고 너가 잘 살아야 돼. 성공하고 봐야 돼. 돈을 많이 벌고 봐야 돼. 학생들은 공부 잘하고 봐야 돼.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거 목적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부 잘하고 봐야 돼. 어떻게 하든지 공부 잘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이게 목적인 줄 알고요.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요? 저 강남에 1,000만 원짜리 하나에 1,000만 원짜리 과외가 있답니다. 1,000만 원짜리 한 달에 한 과목에.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런 과외를 안 시켜주면 우리 부모님은 모자라는 부모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그 목표가 공부 잘하는 것에 딱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십니까? 성령을 힘입으라.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으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찌 보면 우리를 단어가 좀 사용이 좀 그러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정복하고 말.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가득하도록 그걸 충만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살 때 야 때로는 사기 좀 쳐야 돼. 야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 인본주의 좀 써야 돼. 사단의 소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힘입으라. 성령을 힘입어.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세상은 전부 다 사단의 나라, 귀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리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은요 가장 원하는 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3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문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다.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하나님의 그 귀한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 나를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진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없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거 좀 말하기 어렵잖아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사는 건 나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는 건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그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힘입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성령께서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내 자신도 내 자신이 이길 수도 없습니다. 사단이 이길 수도 없고 말이죠. 내 자신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을 힘입어야만 나를 속이는 그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힘을 들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좀 세분하게 좀 봐야 되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가 가야 될 본향,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본향, 그 천국,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결국 거기 가지요. 우리의 본향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천국의 배경이 우리 현장, 내 삶 속에, 내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천국의 배경이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천국의 배경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축복이 그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입니다. 이게 내 안에 먼저 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보좌의 축복이, 이 천군 천사들의 활동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향으로 가야 될 그 천국,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이 곧 이 현장, 우리의 삶 속의 현장인데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 얻어야 됩니다. 구원 얻지 못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배경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얻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기도로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비밀입니다. 비밀. 너무 중요한 비밀이고 또 비결이지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도록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계속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여요.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계속해서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가진 이론과 가진 이유를 대가지고 계속 우리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지 못하도록만 계속 속여요. 그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반대해야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충만하도록 우리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이제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보좌를 어찌 보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을 현장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공중나는 그 공중에 그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멸할 수 있고 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 땅의 모든 저 인간들이 말이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전부 다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에서 막 들어가는 그거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시다. 그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삶 속에 저 하늘의 축복, 하늘의 권세, 저 땅의 권세, 이걸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매 순간마다 무시로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지요. 우리 세상에서 보면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속이는지 몰라요. 어느새 저도 속아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러고 있어요. 어느새 저도 이러고 있어요. 아, 나 하지 말아야지. 아, 말씀 묵상해야지. 그런데 어느새 또 붙잡고 있어요. 야, 속이잖아요. 말씀만 못 믿도록, 말씀의 언약만 딱 못 붙잡도록, 기도 속으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거를 꺾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완전히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현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움직이는 집중의 시간, 깊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하신 이유가 결국은 현장에 사단의 나라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힘입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생업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있나요? 성령을 힘입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보좌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현장에 우리가 말이죠,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현장은요 전부 다 재앙이 막 몰아옵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재앙을 몰아오고 전쟁을 몰아오고 테러를 몰아오고 정신병, 육신의 병, 완전히 사단이야 난리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들 살고 있는 여러분들 생업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현장을 놓고, 내 주위 현장을 놓고 말이죠, 내 옆 동료를 놓고 말이죠, 내 이웃집을 놓고 말이죠, 윗집을 놓고 아랫집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정기인 수련회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위에 잘 기울이면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들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 그럼 어느 날 시간표 되면 복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복음 모르니까 지금 저주재앙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신자 상태로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말이죠,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30년도 넘은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한 번도 제가 예수 믿어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내가 교회 안 다녔던 시절, 교회 다니는 시절, 또 신학하고 목사들 다 알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승환아, 잘 지내냐? 수련회 갔다 온 그날이었어요. 그래, 잘 지낸다. 너는 잘 지내냐? 휴가는 잘 갔다 오고 막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겠냐. 그래서 처음으로 그 친구에게, 야, 너도 예수 믿을 나이가 되지 않았냐. 그 친구가 때마침 나이 먹는 것만 한탄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나이 들기 전에 예수 믿을 때 되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너희 모든 운명에서 떠나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네가 인생을 생각할 때 이대로 살게 되면 삶을 마감하면 될까? 이래도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너가 예수 믿을 때 된 거다.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나중에 답장이 오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네 덕인 줄 알아라. 그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 하다가 또 복음 속으로 조금 더 접근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평안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그리스도 모르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 가운데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우상 숭배면 완전히 정신 노는데요. 육신의 문제 완전히 오는데요. 인생의 문제 막 오는데, 재앙, 저주, 재앙 다 오는데 어느 날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젊었을 땐 잘 모르지요.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건강하고. 근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제 나이 또래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문제 오기 시작하는 나이가. 자녀에게도 자녀도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해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렵지요. 현장에서 저희 연배면 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인데, 중간 요즘에 어렵잖아요. 또 밥 먹고 살기 힘들지요. 경기 어렵지요. 이제 하나씩 문제 오기 시작할 나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을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고 있다가, 그렇죠? 내 생업터에, 내 현장에, 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들을 위해서 조금씩 기도 제목 우리 300명 써내라 하는데,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 이름만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놓고, 우리가 불신자 말이죠. 불신자 놓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반응이 하나씩 옵니다. 그들에게 때가 되면 복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명씩만 전도합시다. 우리 장로님들과 얘기한 대화거든요. 한 명씩만 전도하면 되는데 말이죠. 그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한 명씩 한 명 불신자 한 명 딱 놓고 기도하고 그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한 명만. 부끄럽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몇 년 동안 우리가 한 명을 전도하지 못했다. 그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한 명도 영접하지 않았다.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결국은요, 우리가 불신자 놓고 기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정말 그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요, 사단이 꺾이고 성령을 힘입고 사단이 꺾여야만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거든요. 근데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임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꺾여져 있는데, 사단이 꺾일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 안에 이미 먼저 하나님 나라 임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교회, 사단의 놀이터가 되면 안 됩니다. 중세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요즘 교회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사단이 마음대로 노는 놀이터. 그 교회, 천국의 모형인 그 그림자인 교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이 모임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사단은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고 말이죠.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임하죠.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세상 귀신이 어디 있어? 아니요, 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도 전에 저도 복음 잘 못 깨닫고 고상할 때 말이죠. 책 많이 보고 그럴 때는 귀신이 뭔 사단 얘기를 하냐? 예수님 얘기하면 되지. 그 말이 아닙니다. 전 그렇게 속았거든요. 사단에게 전부 다 속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이라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은 아는 게 아니고요. 귀신 있는 거 모릅니까?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아는 사람 압니다.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쫓아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귀신이, 사단이 마음대로 논다면 그 놈을 쫓아내라. 그 강한 놈을 쫓아내라. 그 하나님이 이시기 오늘 원하시는 거 말씀 보십시오. 29절에 이르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해서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느냐. 강한 자부터 제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이 그 강한 자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 공중것에 잡아서 저 정치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 귀신. 그 강한 놈, 그 놈을 꺾어내니 결박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가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줬다. 모든 약한 것들도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땅에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가진 너희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다 줄 테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30절로 맺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내 지역에 내 생업터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 아까 우리 최영조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저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죠. 그 국군들에게, 북부 그 군인들에게, 장병 그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지 말아요. 그건 이미 함께 하신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해라.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 맞거든요.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녕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정녕 30절에 나와 함께 하는 자는,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천국의 모임, 이 교회를 위해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같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3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모여라. 모여서 이렇게 예배해라. 그리고 같이 또 때로는 구석구석에서 말이죠, 기관들이 또 구역들이 또 말이죠, 곳곳에 모여서 3, 4, 5 모여서 기도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곳곳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전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는요, 각 가정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단 말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가정 구역원들이 말이죠. 구역원들이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 가정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가장 이상적인 구역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지요. 때로는 직장 다니고 바쁘고 늦게 오시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삶을 우리의 삶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정에서 모이고 곳곳마다 모이고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이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 나 이 목사, 조 목사와 함께하지 않은 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희한한 사역자들이 나와 함께하는 자, 안 하는 자, 뭐 우리 교회 아니면 복음 얻고 복음 못 깨닫고 구원 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정말 나쁜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그 얘기 아닙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 예수님이 뭐예요? 머리로 계신 그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중심. 예수님 뭐예요? 머리로 계신 그 교회 중심. 그래서 교회 건물은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모임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로마가 못 막았습니다. 일제가 못 막았습니다. 공산주의가 못 막았다니까요. 어떻게 막습니까 이걸? 교회 문을 틀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건데요. 가정에서 못 드리면 혼자라도 예배하실 건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교회 못 막아요. 그 교회 예배와 그 교회를 와요. 함께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자, 나를 반대하는 자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흐름상, 말씀의 흐름상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고요. 복음 없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진짜 복음 없으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요, 우리 완네스 대해질 충분한 이유가 있고요, 합당하고요.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현장에서 누리다가, 이렇게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다가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복음을 누리도록 말이죠.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의를 놓고 기도하고 말이죠. 불신자 놓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요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삶 현장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며 진정한 완네스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